자, 이제 이번에 개송입니다. 이 시에 선해 광명천 김나라 왕이 성불 이력하사 보관 일체 김나라 중 이설 송원 하사되, 그때에 선해 광명천 김나라 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김나라 대중들을 두루 살피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세간 소유 안락사여 일체 개유 견불흥이라 도사 이익 제중생하사 보작 구호 기처로다. 세간에 있는 안락한 일들 모두 다 부처님을 칭언하여 일어남이라. 도사께서 모든 중생을 이익해 하사 구호하여 기할 곳을 널리 지으셨네.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편안하고 또 즐거운 일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생기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제 말하지만은 세속적인 어떤 일로 그 한순간 즐거움을 우리가 느낀다 해도 그 즐거움은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또 오래 갈 수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곧 이제 사라지지만은 정말로 참다운 어떤 진리를 구해가지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환희를 얻는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은 이 환희야말로 우리가 세세생생에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한인 것입니다. 출생일체 제희락에 세간 함등 무유진이라 능영견자 부당연케 하시니 차시화당 지소로다. 온갖 기쁘고 즐거운 일을 다 내시니 세간이 다 얻어도 다함이 없음이라. 보는 이는 누구라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니 이것은 묘하당 김나라 왕이 깨달은 것이로다.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운 일이란 한량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이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얻어가더라도 또 그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부처님을 뵙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또 얻는다면은 결코 헛된 것이 없어서 큰 이익이 돌아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턱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해준다 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로 세세생생에 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아주 어떤 유명한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은 그 손이 씻기가 아까워가지고 하는 어떤 우리 그런 것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작은 거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하고 기뻐하는데 정말로 그 성인이신 부처님 같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현신하셔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그 기쁨은 이거 말할 수 없겠죠. 불공덕해 무유진이여 국이 변제 불가득이라 광명보조의 시방하시니 차장엄왕 지해탈리로다. 부처님의 공덕받아 다함이 없어 그 끝을 찾아도 찾지 못함이라. 그 광명이 시방에 널리 비치시니 이것은 종종장엄 김나라 왕의 해탈이로다.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은 그 공덕이 끝이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처지나
스스로의 우리의 처지나 팔자가 뭐 어떠하든지 일생 동안에 그 보고 듣고 또 알고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일 자체만으로도 그 공덕의 바다와 같이 넓다, 이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온 세상을 우리가 다 이제 두루 다 살펴보고, 또 귀로는 또 온 세상의 또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또 코로는 또 온 세상의 모든 어떤 냄새, 뭐 향기 같은 걸 다 맡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것이 그 정말로 강명이 시방세계에 툭 비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있는 이것이 이제 신통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애대엄상 연창하사 계시 이후 진실법 하시니 중생 문자 함 헌열리라 여시후성 능신수로다. 열애께서 큰 음성으로 항상 연설하사 근심을 떠나게 하는 진실한 법을 열어 보이시니 중생들이 듣는 이는 모두 기뻐함이라. 이러한 것은 여리후성 긴나라 왕이 능히 믿고 받았도다.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은 중생의 84,000 번뇌 병을 다스리는 84,000 법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중생에게 이제 근심이 있다면은 그 근심을 이제 떠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법문을 듣고 또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면은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간열의 자제력 큰데 개유왕석 소수행이라 대비구물 영청정케 하시니 차보수왕 능오입이로다. 내가 열애에 자제하신 힘을 보니 모두 지난 옛적의 수행을 말미암음이라 큰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여 청정케 하시니 이것은 보수 강명 긴나라 왕이 깨달아 들어갔네. 세상의 모든 결과는 그 이제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상 사업에서부터 또 부처님의 자제하신 어떤 그 능력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오랫동안 수행하여 얻은 능력으로 중생을 들을 이제 어떤 자비로 이제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과거에 오랜 어떤 그런 수행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그런 어떤 대자대비하신 그런 부처님이 됐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심고 닦아서 그렇게 이제 되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전생에 어떤 공덕을 쌓고 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을 만났는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났는 것이고 불법을 만났어요. 또 불법을 만나도 또 이런 또 화엄회상에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큰 어떤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내가 내 어떤 인생에 대해 가지고 불평불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한 것 같으면요 내가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럴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쌓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열애 난가 득견문이여 중생 억급 시내우라 중상위험 실구족 하시니 차낙견왕 지소도로다. 열애를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일 심히 어려워 중생이 억급 동안에 한 번 만남이라 온갖 상어를 장엄하게 다 구족하시니 이것은 보낙견
긴나라 왕의 본바로다. 인생은 얻기 어렵고 불법은 만나기 어렵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얻는 그 확률은 맹구우목의 경우와 같다고 했습니다. 맹구우목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더 넓고 더 넓은 바다에 널판지가 하나가 떠다니는데 그 널판지 가운데는 거북이가 머리가 들어갈 수 만한 구멍이 하나 뚫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깊은 심해에 있는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머리를 쑥 내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위로 머리를 쑥 내밀면은 그 널판지의 구멍에 머리가 쏙 들어가는 그 확률만큼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얼마만큼 그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요, 한량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요즘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나오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든 어떤 그는 우리가 경쟁률도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인간 구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렵고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는데 인간 구실을 못하고 사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경쟁을 뚫고 태어난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간으로 또 태어나기도 참 어려운데 또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불법을 만나기가 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도 그 어려운 인간 태어났죠. 그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것보다 더한 그 어떤 행운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불교 입장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에 이제 어떤 지은 인연으로 별 우리가 어려움 없이 만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은 너무도 어려운 우리가 이렇게 만남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값지고 또 이런 소중한 만남을 우리는 항상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간열에 대지해하라. 보응군생 심소욕하사 일체지도 미불선하시니 최성장엄 차능료로다. 그대는 열애의 크신 지혜를 보라. 중생들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바에 널리 응하시어 일체 지혜의 길을 다 베푸니 최성광 장엄 긴나라 왕이 이것을 능히 보아 알았네. 부처님의 특징을 우리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은 일체 지혜를 다 얻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존재의 그 평등성과 차별성을 남김없이 꿰뚫어 이제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제 모든 어떤 존재는 차별적이 있는 면이 이제 있는가 하면은 평등한 면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특출한 것 같으면은 이 모든 중생들의 낱낱이 다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도 잘 모르고 항상 한평생 사는 어떤 부부 간의 어떤 그 마음도 다 몰라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내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하나하나 낱낱이 다 깨쳐 아시니까 그 얼마나 큰 지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특징은 모든 낱낱 중생들의 일체를 다 깨뜨려 본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특징을 그렇게 이제 말해놨습니다. 업회광대 부사이여 중생고락 개종기라 여시 일체 능계시 하시니 차화당왕 소요지로다. 업에 받아 광대하고 부사이하며 중생들의 고와 낙이 여기서 생김이라.
이러한 모든 것을 능히 열어 보이시니 이것은 미묘하당 긴나라 왕이 알았도다. 참으로 우리가 업의 어떤 힘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미혹하고 또 악업을 지으면은 우리가 고통의 가부를 받고, 또 지혜로워서 선업을 지으면은 또 즐거운 또 어떤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는 자주 말하는 선인선가와 악인악가를 가장 이제 기본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이러한 인과 법칙만 잘 알아서 생활에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크게 이 세상에 부정부패라든지 뭐 시시비비 같은 거 뭐 억울한 어떤 그런 게라든지 그런 게 많이 이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재불신통무 간달하사 시방대지 항진동이언을 일체중생 망능지하니 차광대력 항명견이로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은 잠깐도 쉴 사이가 없어서 시방의 대지가 항상 진동하거늘 일체 중생이 능히 알 수 없으니 이것은 광대력 긴나라 왕이 항상 밝게 보도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은 시방의 이제 대지가 늘 이렇게 변하고 또 움직여서 사계절이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 그 자체와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선계에서 말하는 말이 이제 또 나옵니다. 신통과 묘용이요. 신통과 묘용이 이제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신통과 묘용이 무엇이냐? 그 신통과 묘용이 물을 길어오고 뗄나무를 해오는 일이라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꾸 신통하는데 신통이 다른 게 없고 일상생활 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도 길어오고 뗄감도 해갖고 오고 돈도 벌어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신통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부처님의 이제 신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마치 그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세간에서는 이해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부처님을 잘 모르고 어떤 삿된 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공양하고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똑같이 이제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부처님의 신통을 너무 과대 포장을 해갖고 부처님은 뭐 하늘을 날아다닌다, 축지법을 한다, 뭐 변화를 시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처허 중해 현 신통하사 방대광명 영가고하야 현시 일체 열애경 하시니 차이 명주 능관찰이로다. 대중들의 모임에서 신통을 나타내사 큰 광명을 놓아 깨닫게 하여 일체 열애의 경계를 나타내 보이시니 이것은 위명주 긴나라 왕이 능히 관찰했도다. 경전상에는 우리가 간혹 이제 그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 대중들을 깨닫게 한다는 이제 광명각품이라는 이제 우리 그 화엄경의 그 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이제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깊은 내용을 깨우치려는 그런 뜻이 있고요. 화엄경에는 구도방광이라 하여 부처님이 이제 9번에 걸쳐서 방광을 놓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였는데 그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화엄경의 십신법문을 설하기 위해서는
세종께서 양종륜, 에서 이제 방광을 하였다고 했고, 또 십주 법문에서는 설하기 위해서는 두 발가락 끝에서 또 방광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십행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는 두 발등에서 방광을 하였다고 했고, 이는 신체 이제 부위와 설법의 어떤 내용에 연관성이 이제 굉장히 이제 깊습니다. 실제로 뭐 그 방광을 했다 해갖고 뭐 태양빛이나 달빛처럼 어떤 빛이 발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상징성인 것이기 때문에 뭐 발등에서 이제 그 방광을 했다 해고 발등에서 어떤 이는 뭐 밝은 빛이 났다 그런 건 아니에요.